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신기한 일, 약속된 일, 그러나 기도 없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신기라고 하고 이런 것을 두고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amaz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기 amazing은 단순히 놀라운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스러운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어메이징한 일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만 사실 신기한 일은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를 들여다보시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기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 죽은 자를 살리심, 그리고 본인도 살아나신 등등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신기한 일들, 특히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을 본 제자들이라면 사도행전 2장의 일이 신기한 일이긴 해도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엄청 당황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에 비하면 약한 수준인데 무척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경험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하는 경험은 생소한 경험이기에 어메이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똑같은 일이 반복돼도 계속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긴장감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이 각국방언의 경험은 첫 경험입니다.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경험들이 사도행전 전체에 쭉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증언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기한 일은 아주 오래전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일은 단지 약속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기한 일은 약속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친히 나서서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약속이 기댄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신앙 고백이고 없어져야 할 것은 신앙 이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이 신앙을 이용한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 요엘뿐만 아니라 다윗왕을 통해서도 선포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특히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예수 되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실과 진린 실은 놓치고 왜곡과 거짓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리에 따라 이용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따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랑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 거침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말을 쏟아냅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세상에, 이 말은 당시 정황으로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탄압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졸아가는 것처럼 세술, 그러나 성령님의 세술에 취하는 경험은 성령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박해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죽음의 기운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죽음의 영이 아니라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더 이상 고난과 죽음 앞에 치사해지지 않습니다. 굴욕적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신앙을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살아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살립니다. 37절에서 41절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00명이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니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복음과 신앙 증언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의 기본 조건 중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면 무척 힘듭니다. 생명의 역사가 쉽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모일 때면 언제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흩어져 지내는 교회일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일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흩어져 지낼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에 기인한 것인데 이 충만함은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요? 순종입니다. 약속을 믿고 행하는 순종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모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42절은 순종의 모습을 당장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름의 구체적인 행동은 첫 번째가 서로 교제하기입니다. 두 번째가 서로 떡을 떼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다시피 신기한 일은, 어메이징한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기한 일이 일어날 때 공동체의 신성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모여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상황은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아멘. 주님, 기도만이 정답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